지금부터 2020년 3월 8일 용문평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며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여, 어찌 이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다시 한번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62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함께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께 중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얻어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앞서서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참여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작은 죄까지 침묵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가지를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0장 찬양하셨습니다. 찬송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속히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같이 하셔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더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위에 같이 하시길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을 알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가끔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냐? 성경에는 사실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그렇게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은 드물지만 종종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특히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을 위해서 비가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두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기도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기도의 방법은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전면을 이렇게 주시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라도 잠시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래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이성, 양심, 의지 이런 말로 많이 쓰였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속사람이 뭐냐? 감정과 지성과 영혼과 중생한 자의 모습을 말한다. 즉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가 말할 때 속사람은 중생한 사람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또는
영혼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이 시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처소에서 뭘 기도할 것이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영적인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었고 그리스도의 내주함을 기도한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라는 걸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죠. 너희가 본인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길 바란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길 원하느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만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는 사랑을 살아가시는 그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너희가 깨닫기 원한다.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 우주론적인 설명입니다. 우주론적인 설명. 깊이를 말한다면, 넓이를 말한다면, 길이를 말한다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 시편 139편 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주론적인 어디든지 그 사랑의 넓이는 어떠하냐? 제한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종과 계층과 지역을 넘어서 모든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언제부터냐? 그 길이는 언제부터냐? 영원한 태초 그때부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믿기도 전부터, 태초 전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3장 11절에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이 언제부터냐?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 높이는 어떠하냐? 여전히 하늘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저 높은 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떠하냐?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 너희는 기도해라.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된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기도해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셋째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우심,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량없는 그 사랑을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얻어져서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을 행함으로 그러한 역사들을 나타나게 된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4장 이하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결론져서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 시대에 기도해야 된다. 뭘 기도하냐?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하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 찬양하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끝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만 따라가며 주 안에 승리하기로다 하지만은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위에 주의 전에 속한 모든 심령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